할렐루야. 사단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삶의 문제에서 제기되는 문제 해결의 응답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지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물리치려고 한다는데 왜일까요? 결국 자기의 노력으로 힘드니까, 자기 의로는 이룰 수 없으니까 표적을 구해서 그것으로 이루려고 하는 우리의 생각일 것입니다. 어떤 신앙이 귀신을 쫓고 우리의 삶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낼 수 있을까? 그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해결의 답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며 나가겠습니다. 43절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러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어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 보면은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악한 세대라는 말이 45절에 나옵니다. 자, 악한 세대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악한 세대의 반대말은 선한 세대겠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여기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악한 세대는 그런 악한 세대가 아닙니다. 악하고 선. 그러면 만약에 그 선이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해야 되겠죠. 자, 악한 세대의 반대. 이 성경에서 말씀에서 보면은 50절에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5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들.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 그 세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하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그런 자들이 어떻다는 겁니까? 결론은 사단도 이길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어느 개인 한 사람에게 아니면 나나 여러분에게 적용될 수도 있고 또 그 당시 그 시대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우리 교회나 모든 다른 사람들에게 해당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귀신이 나갔다는 얘기, 한 귀신이 나갔다. 자, 만약에 내 옆에 귀신이 같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러면 나갔다고 얘기할까요? 아니죠. 그거는 붙었다가 떨어졌다고 이야기를 하겠죠. 나갔다는 것은 이 안에 있다가 나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에서 나갔다는 것은 결국 사단이 이 안에 살고 있었다 아니면 거하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45절에 보면 다시 악한 7이 거합니다. 자,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악한 7이 거한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 한 명을 내보냈습니다. 청소하거나 수리하거나 하면은 한 명을, 귀신 하나를 내보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귀신이 7이 더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그 귀신도 청소하거나 수리하면은 내보낼 수 있다는 말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이 내보낼 수 있다는 거, 그러면 어떻게 내보낼까? 이런 문제가 되겠죠.
그들의 목적, 사단의 목적, 귀신의 목적은 이 안에 들어와서 거하는 건데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귀신들을 내보내야 됩니다. 왜입니까? 이 안에 머물러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이죠. 우리 주님이 내 안에 계셔야지 귀신을 담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내게서 나가게 하려면 분명 청소와 수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깨끗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 귀신이 살지 못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 방법은 무엇일까?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문제가 우리에게 숙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나간 귀신이 다시 주동이 돼가지고 다른 귀신 7을 더 데리고 들어옵니다. 여기 보니까 7을 더 데리고 들어왔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8 귀신이 들어왔다는 건지 그 나갔던 귀신을 포함해서 7 귀신이 전체가 들어왔다는 건지 이 정확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성경에서 숫자 7자라는 것은 이 땅의 완전수이기 때문에 이 8이라는 숫자보다는 7이라는 개념의 숫자를 쓰거든요. 그래서 7 귀신이 들어왔다 얘기하면은 그 귀신을 포함해서 7 귀신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냥 성경대로 그냥 나와서 한 마리 더하기 7해서 8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7이라는 숫자는 이 땅의 완전수이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것, 그러니까 귀신, 온갖 잡것 귀신들이 다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귀신이 뭐 7만 되겠습니까? 수도 없이 많죠. 자, 그러면 이 귀신이 주동이 되어서 악한 귀신을 다 데리고 들어오는데 문제는 뭡니까? 들어가지더라는 거죠. 들어가려고 했더니 들어가지더라. 문제는 들어가지니까 들어간 거죠. 그죠? 한 마리밖에 못 들어올 상황이라면 한 마리만 들어갈 텐데 7마리를 다 데리고 들어가는데 들어가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이 청소나 수리를 했는데 자, 수리의 능력, 이 능력이 뭐라는 얘기예요? 결국 한 마리를 내보낼 수 있는 능력밖에 안 된다는 거죠. 7명이 한꺼번에 덤벼드니까 그것을 내보낼 수 있는,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한계가 부딪힌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귀신들에게 점령당하고 말아버린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런 정도의 영적 능력, 이 정도의 작은 심령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금 성경에서 누구라고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누굽니까? 예, 바리새인과 서기관입니다. 여기 말씀 처음부터 이전에부터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청소한 정도의 그 속마음, 그 중심의 심령, 그것이 그 정도의 수리 능력, 그것이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의 분량, 그것이 무엇일까? 바로 모세의 율법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물론 율법 자체는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겁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1000년이 넘도록 지금 그 율법을 지켜왔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그 영적 능력의 한계가, 그 수준이, 그들의 속마음이 너무 좁은 거예요. 너무 작은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행했던 지킨 것, 지금까지 모든 행했던 의로는 한 마리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그 능력밖에 안 된다. 그 정도의 영적 수준밖에 안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악한 영들이 그 사람을 하나님 뜻대로 못 살게 하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삶에서 못 산다는 얘기죠. 자기 삶을 못 살고 귀신이 하라는 대로 하더라, 그 얘기예요. 그들이 유혹하는 대로 따라가더라, 그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삶이라는 모습을 이 성경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이 앞뒤 상황을 다 보면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그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라고 이렇게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 이전에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에 대해서 처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율법으로 자기 행함으로 자기 악한 양, 악한 영, 악한 귀신 하나를 뽑아냈다는 얘기인데, 그럼 그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정도 능력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방인들은 어떨까? 귀신 한 마리조차도 뽑아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이방인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도 그 이방인들보다는 그래도 귀신 한 마리는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은 되니까 그것도 좀 나은데, 문제는 다시 센 놈들이 들어오면 더 악화된다는 것이 문제죠. 중요한 것은 바리새인들이 그 이상의 더 큰 능력을 발휘하고 감당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이것을 의도하시고 하신 것이라면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그러한 개념을 보면 그 옛날이나 또 우리가 사는 지금이나 성전이라는 것, 결국 그것은 그림자고 모형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 그 한계밖에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하시고자 하는 것은 돌성전, 벽돌성전으로 이루어진, 힘으로 능으로 이루어진 그런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지어진 그러한 성전에 하나님은 거기 거하고 바로 뭡니까? 돌성전이 아닌 하나님의 성전 안에, 바로 우리 안에 거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인데, 돌성전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결코 그 돌성전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서 떠나지 않으실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구하시고 그 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부어주시고 그 안에 절대로 사단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그들이 세상에 먹히고 우상한테 먹히고 사는 것 힘든 이유로 그들의 신앙이 하나님으로부터 고개를 돌려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은 그들의 성전이 더 이상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도 더 이상 아닌 거예요. 그럼 뭡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강도의 소굴이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곳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닌 강도의 소굴이 된다는 겁니다. 왜요? 사단이 거기를 점령할 테니까. 결국 사단이 하라는 대로 할 테니까. 사단의 욕심, 사단이 행하는 그 교만과 모든 악행을 저지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루살렘 성전이 그렇게 된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 때문에 결국 그렇게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모형인데, 그럼 지금 다시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제3성전은 지금 이 시대에도 지금 우리가 성전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교회, 멋진 건물, 잘 지은 건물, 높고 크게 지은 건물, 그건 그럼 마찬가지겠죠.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살아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전일 겁니다.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지 않다면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때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을 때나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신앙하고 있는 생활의 모습이나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욕심만, 명예만, 그 안에 교만만, 뭔가 했다는 열정으로 내가 지킨 것으로 나를 자랑하려고 한다면 결국은 성전이 아니라는 그런 같은 이치에 해당합니다. 똑같은 강도의 소굴이 될 수 있습니다. 성전임을 좌우하는 것은 우리 자신에 해당합니다. 교회 건물은 엄연히 벽돌 성전입니다. 여러분 돌 성전의 운명이 성도의 신앙에 좌우된다면은 결국 성도의 심령 안에 성소가 거룩한 성전인지가 결정되는 겁니다.
교회의 크기나 비싼 돌멩이로, 비싼 대리석으로 그런 걸 했다고 해서 그것이 성전의 수준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의 크기를 보이지도 않습니다. 제가 한국에 다닐 때 큰 교회 다녔습니다. 거기서는 성전을 새로 건축한다는데 그 파이프 오르간 35억 들여서 만들었습니다. 아주 대단했어요. 그 다음에 바닥의 대리석도 이태리에서 수입해서 좋은 대리석으로 깔았습니다. 자, 그러면 그것이 좋은 성전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전입니까? 여기서 봐도 성경은 절대로 그런 성전을 좋은 성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의 뜻입니다. 자, 그러면 건물이 하나님의 계심이나 임재를 보장해 주지 않는 것이라면 이스라엘에게서 하나님의 마음에 돌아서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도들이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섰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대도 똑같은 거죠. 우리의 마음이 중심이 어떤 행함이나 지킴이나 드러남이 아니라 내 속에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지 않고 있다면 결국엔 주님도 우리에게로부터 고개를 돌리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여전히 그들의 모습이 그렇다 할지라도 규례는 지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바로 몸으로 하는 거죠. 육신으로 행하는 거죠. 마음은 떠났는데 규례는 지켜야 하니까 행위만 있는 거예요. 그 행위로 내가 나를 자랑하는 거야. 난 이렇게 했다? 나를 자랑하는 것. 나의 의, 결국 그 의는 그런 성전은, 그런 예루살렘 성전은 사단에게 내어둔 결과가 되고 결국에는 그 성전은 강도의 소굴이 되고 마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강도짓은 사람이 하죠. 짐승을 양을 가지고 오면 이거 잘못됐다 그래고 딴 거 양사라고 그죠? 응? 돈을 더 받고 다른 양을 팝니다. 이게 뭡니까? 바로 강도짓이죠. 눈에 보이는 강도짓은 누가 합니까? 사람이 합니다.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강도짓을 하는 것을 성경은 누구를 빗대어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번 코신, 2번 눈신, 3번 입신, 4번 이 귀신. 누굽니까? 또 그랬다고 또 진짜 이 귀신이라고 하면 안 돼요. 이 귀신, 사단 얘기하는 겁니다. 귀신, 사단. 그죠? 귀신을 빗대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율법 자체는 분명 나쁜 게 아닙니다. 귀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이 행하고 있는 율법이나 율법의 행동과 의로는 귀신 하나 정도만 쫓을 수 있는 능력밖에 안 된다는 사실이 문제입니다. 그 수준으로 자리 잡고 있는 그런 모습은 결국 영적인 성장이, 성숙이 잘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킨 율법만 자랑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영적인 성숙이 없으니까. 성장이 없으니까. 바로 다시 말해서 우리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영적인 수준이 악한 귀신 7을 감당할 수 없는 수준. 그러니까 그 7이 들어가니까 그냥 다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똑같을 수 있습니다. 지금 똑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 내가 이 시대를 살고 신앙하는 이 신앙과 같은 적용점을 찾아야 됩니다. 자, 진실로 우리의 신앙은 우리 안에 해당됩니다. 나에게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의 성전은 오늘 이 순간에도 내가 드리고 있는 찬송 안에 있습니다. 내가 길을 가든지 전철을 타고 가든지 일을 하든지 바다에서 고기를 잡든지 밭에서 밭을 김을 매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직장에서 일을 하든 목회자가 사역을 하든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 그 순간마다 주님 앞에 드리는 참된 예배, 중심의 예배, 그 내가 드리는 지금 어떤 순간이라 할지라도 드리는 그 찬송,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 고백이, 그 자리가 성전이고 주의 임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진정한 그것이 살아있는 성전이 이석, 이태리 대리석으로 만든 아름다운 성전보다도 더 중요한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 자리가 어디라고요? 어느 자리가 됐든 어느 순간이 됐든 내가 중심으로 드리는 그 기쁨의 찬송, 주님께 드리는 예배의 찬송, 그 자리가 진정 성전이 머무는 자리, 바로 예수가 머무는 자리,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성전에 귀신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벌어질 줄 믿습니다. 축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역자가 있습니다. 능력자가 있습니다. 자, 근데 그들 자신에게도 귀신은 들어갑니다. 능력 이런 거 사역으로 감당해내지 못합니다. 자신도 나중에는 시험에 빠지고 욕심에 넘어가고 그 욕심을 이겨내질 못해요. 왜? 사단이 들어오면 그 사단이 욕심을 부리게 하거든요. 결국엔 그 욕심이 나에게서 드러나게 되고 그 욕심에 넘어가니까 내가 사단 같은 짓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은 다 사라지고 그것도 그냥 조금 나타나는 욕심도 아니야. 아주 지나치게 강력한 욕심이 나타나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까지 다 힘들게 만듭니다. 좀 순진한 사람 같이 있는 것 같으면요, 완전히 그 사람 바보 취급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해 줍니다. 당신 안에는 사단이 지금 잔뜩 귀신이 들어가 있다고. 이거 뽑아놔야 된다고. 축사 사역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원하는 게 뭐예요? 욕심이 뭡니까? 바로 그것이 재물일 수도 있고 딴 것이 될 수도 있고. 내가 능력을 행하는 주체가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신앙을 하는 사람입니다. 능력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가서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것이 예수가 되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입술의 선포, 그죠? 그럴듯해요. 믿습니다. 떠나갔을 믿습니다. 떠나갈지어다. 말은 했는데 신앙은 그 선포를 따라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사단이 어떻게 돼요? 귀신이 야 이놈아 뭐하냐. 심하게는 뭐라 그래? 야 이년아 뭐하냐. 오히려 더 어떻게 해요? 더 뒤집어놔요. 더 힘들게 해요. 더 아프게. 아무리 능력해도 결국 그 당사자가 넘어지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봤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기독교 역사 동안에 능력자들이 많이 나타났고 수많은 능력자, 성령 사역자들이 넘어지고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봐왔어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 역사 동안 능력자들 때문에 괜히 가만히 있는 귀신들 건드려서 더 성질나게 해가지고 더 강력한 공격을 해오는 빌미를 수도 없이 제공했다는 거예요. 정해주는 사단이 주는 그 욕심을 이겨내지 못하니까 그 어떤 건설을 내가 가지고 행한 것을 가지고 내가 행한 것처럼 나의 것처럼 그런 유혹에 빠지니까 주님이 하신 일들을 나의 공로로 돌려버려. 목회자는 결코 능력을 행하는 주체자가 아닙니다.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자체입니다. 그분 자체가 능력이기에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분이 내 안에 오시길 그래서 원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하는 신앙이 내가 함께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 울타리 안에 있는 모든 사역자들 또 동역자들 그리고 가족이나 형제자매들까지도 그 영향을 미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더 큰 선한 일들을 그 함께하는 동역자들 위해서 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진실로 주를 향한 신앙이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비추고 먼저 나를 비추겠죠.
내 안에 있는 것을 어둠을 몰아내고 다른 사람에게까지도 등불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것. 주님의 역사는 그 빛을 더 밝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더 밝게 비추시고 또 웅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나를 인도하심으로 더 밝히시고 보호하시는 주의 은혜가 우리 안에 계신 주님으로부터 더 크신 능력으로 증거되게끔 그렇게 하십니다. 이분이 누구예요?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 아니겠습니까? 내가 받은 그 어떤 능력으로는 절대로 세상을 못 이깁니다. 오직 예수로 이깁니다. 그분이 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예수가 진정한 능력인 게, 능력을 찾는 사람들은 그 단체나 그 주체인 그 누군가가 자칫 잘못하면 주인이 됩니다. 그 사람의 주인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 능력 있는 곳에 사단이 끼는 거예요. 더 큰 욕심으로 발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한 사기꾼이 되가기 쉽습니다. 아니, 실제로 그런 사람 많아요. 분명히 예수의 이름으로 외치고 분명히 능력이 나타나는데 가만히 뒤를 보면 하나님의 본성은 없고 욕심만 보입니다. 근데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 영을 내 안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세상적인 힘들고 어려운 삶의 목적의 문제의 응답을 원하려니까 그런 능력자만 보이는 거예요. 그 뒤에 보이는 사단의 모습은 못 보고. 그죠?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는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 성경에 지금 영이 나옵니다. 귀신이죠. 악한 영이죠. 자, 7 귀신, 그럼 다른 말로 7 영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에는 7 영 그러면 하나님의 7 영, 하나님의 7 등대 뭐 이렇게도 얘기하죠. 자, 하나님일까 사단일까? 우리가 같은 영이지만 하나님의 영도 영이고 귀신도 영입니다. 사단도 영입니다. 그죠? 자, 사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걸 흉내내고 따라합니다. 그러니까 7 영 나오는 거예요. 7 뿔도 나오고 하나님의 7 등대, 하나님의 7 영이라고 예수님의 영을 그렇게 얘기하고 7 교회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7 교회를 다니면서 다 주장하시고 주님이 방문하시고 일하시는데 사단도 7 영이라는 걸 가지고 흉내를 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능력, 그 사역이 있는 곳에 시험은 없을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발휘했다면 그곳엔 시험이 없을까? 그것은 시험이 더 많아요. 귀신이 더 많이 공격해. 왜? 한 마리 있을 때는 가만히 있었는데 그걸 건드려 놓으니까 다른 영들까지 다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요? 우리한테는 두려움으로 나타나고 공포로 나타나고 안절부절 불신앙으로 나타나는 거죠. 악한 세력들이 가득 끌어들인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왜입니까?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게 하기 위해서. 근데 악한 영이 한 길로 들어왔다가 7 길로 도망쳐야 되는데 아니 그러기커녕 내가 악한 영에게 먹힌 이유가 뭡니까? 결국 그것은 내 안에 예수를 모시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정결함으로 거룩함으로 주님을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 심령이 딴 것만 바라보고 딴 것만 요구했기 때문이에요. 주를 요구했어야 되는데 내 문제를 해결의 응답을 요구했다는 사실입니다.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는 우리들의 주를 향한 순전한 고백으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내 안에 오십니다. 그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는 합법적인 거예요. 불법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내 안에 오실 수 있는 자격을 예수님도 스스로 갖추시고 내 안에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작은 자로 서는 것, 낮은 자로 서는 것, 하나님 앞에 순전함을 잇는 것, 이것이 주님이 움직이는, 행하시는, 일하시는 비결입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사단도 이길 수 있어요. 왜? 그분이 빛이시니까.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비추시면 어떻게 될까요? 어둠이 있다가
산속 숨어 있을까요?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일곱 길로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서 작은 자, 낮은 자로 됐던 사람을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 있겠습니까? 다윗이죠, 다윗. 다윗을 보면은요, 부모로부터, 형제들로부터 외면당했어요. 너는 가서 양이나 쳐라. 참, 어떻게 보면 다윗이라는 인생이 참 불쌍한 인생이에요. 그가 처음부터 기름 부음 받을 만한 대단한 인물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형들 대비 부족했던 다윗, 그는 교육의 대상도 아니었어요. 형들은 좋은 옷, 아주 멋진 군대도 나갑니다. 전쟁 가서 승리해서 수당도 받아옵니다. 다윗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가 치고 있는 양들은 전부 아버지 것, 형들 겁니다. 근데 다윗이 뭐합니까? 그 광야에서 들에서 양치면서 뭐합니까? 찬송합니다. 누구한테?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제사장으로 만드십니다. 왕으로 만드십니다. 그를 하나님 나라로 만드십니다. 다윗이 나라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지배하던 시대를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킬 때 아무 외부의 군대가 쳐들어옵니까? 못 들어옵니까? 못 들어오는 거예요. 사단이 근처에 얼씬거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지키십니까? 그분이 주인이 되시니까. 술람미 여인은 어떻습니까? 아가서에 나오는 술람미 여인. 맹개디 포도원에서 일하면서 또 양도 치면 얼굴이 시커멓게 거슬렸어. 그로부터 야 너는 거기서 양이나 치고 포도원에 가서 일이나 해. 이렇게 쫓겨난 거예요. 오빠달로부터 외면당한 거예요. 근데 그가 어떻습니까? 솔로몬이 지나가다가 그 향기를 맡습니다. 고베라 향기. 엥기디 포도원에서 거기까지 풍겨나오는 고베라 향. 뭡니까 그게? 꽃의 향기겠습니까? 아니죠. 그 술람미 여인이 그 과정 속에서도 노래하며 주님께 예배했던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까 그것에서 하나님의 영인 아름다운 향기가 흘러 나와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솔로몬한테 가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러니까 찾아오는 겁니다. 꽃향기가 아니라 예수의 향기, 하나님의 향기. 우리 인생도 그렇게 돼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예수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자, 주님은 만군의 주 여호와시죠. 내가 어떤 군사가 돼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군사가 돼서 직접 들고 나가서 싸우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나는 그냥 주의 종으로 주의 군사로 서 있고 주님을 내 안에 담기만 하면 그가 되고 방패가 되고 창이 되고 그분이 싸움다시는 거예요.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주님이 싸운다니까. 그것이 승리하는 법입니다. 그것이 귀신을 쫓는. 주님이 만약에 나를 능력자로 삼아주신 아마 오히려 많은 사단들은 나를 더 공격해 올 거예요. 왜? 내가 능력자였으니까. 내가 경험을 했고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고 내가 다른 사람까지도 그 일을 행하려 하니까 사단이 공격해 올까 안 올까요? 더 많이 오는 거예요. 내가 능력자고 여러분이 능력자면 사단은 더 많이 공격해 오는 거예요. 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구원의 길을 알려줄 테니까, 나를 통해서 치유를 할 테니까. 그러기 전에 사단이 나에게 와서 내가 한번 능력을 맛봤어. 그럼 뭐 어떻게 합니까? 생각을 바꿔줘요. 그리고 유혹을 해요. 그 한번 맛본 것 때문에 내가 그럼 어떻게 돼요? 아까 말씀드린 똑같은 것 같지. 욕심이 생기기 시작한. 바로 내가 능력을 받았으면 그것이 사단을 끌어들일 수 조건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능력이 있을수록 더 사단을 조심해야 된다. 주님과의 더 친밀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내가 그러한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으로 무장함이 없으면 아주 쉽게 넘어가요. 사단한테. 하나님의 능력은 사단의 공격이 그래서 대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공격이, 사단의 공격이 대상이라니까, 그 사람이. 가만히 보세요.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인지, 정말 겸손함으로, 섬김으로, 나를 주장하지 않고, 명령 굴복시키려고 하지 않고,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끌어들이고 있는지 보면 알아. 자기를 자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헌금을 뜯어내라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아는지. 또 그 능력을 맛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이 능력자라구나. 헌금 갖다 막 바치면서 나도 능력을 주시오. 응? 능력 전이를 막 시켜주시오. 나도 능력자가 되겠어. 아유, 사단이, 귀신이 더 많이 온다니까 조심. 한번 능력을 맛보면, 그것도 내가 뭔가를 했다면 그것 때문에 우쭐대기 때문에 바로 넘어가는 거예요. 바로 점령당하는 겁니다. 나를 공격하는 이유는 내게서 성령의 검을 떨어뜨리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게 공격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 자기가 나를 점령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작은 자, 겸손한 자, 항상 낮은 자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부끄럽지 않게 하고 아름다운 주를 닮은 자의 모습으로 서게 하는 겁니다. 악한 시대가 이와 같으리라. 나중 형편이 처음 형편보다 더 힘들답니다. 자, 나중 형편이 처음 형편보다 더 힘들다면, 그런 상황이라면 영적인 공격을 받은 상황에서 결국은 다 검을 떨어뜨린 결과죠. 결국엔 악한 영의 사단에 다 넘어간 결과죠. 하나님의 능력을 결코 행할 수 없는 그런 결과가 자, 내 안에 일곱 영이 다시 세워지고 하나님의 등불이 다시 밝혀져야 됩니다. 귀신의 일곱 영이 아닌 하나님의 일곱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다시 등불을 밝혀야 됩니다. 이것이 사단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역사는요, 내 안에 등불이 다 밝혀지고 하나님의 일곱 영이 모두 내 안에서 똑바로 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일곱 영을 세우고 다시는 사단의 영이 내 안에 세워지지 못하도록 내가 이기는 자리의 길에 선. 그래서 일곱 악한 영이 절대로 다시는 우리 안에 들어가. 사단은 하나님의 일곱 영을 내 안에 세우지 못하도록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곱 악한 영이 대신 우리 안에 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반대죠. 악한 일곱 영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일곱 영을 내 안에 세워야 됩니다. 이것이 사단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다른 방법 없어요. 나의 의로, 나의 노력으로 안 됩니다. 예수가 받으시는 가장 부끄러운 수치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가 예수의 영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구속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왜요? 나를 구원하시려고, 나에게 하나님의 영, 당신의 영을 부어주시려고. 근데 그 영을 내가 받지 못한다면 주님은 괜히 헛일하신 거예요. 헛수고하신 거예요.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당신이 부끄러우신 일이 뭐예요? 내가 예수의 영을 지금 만약에 내가 병이 있다. 그럼 내 병이 지금 안 고쳐졌다 할지라도, 또 주님이 안 고쳐주셨다 할지라도 병을 고치는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주님이에요. 내 신앙의 대상이 병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내 신앙의 주체가 나의 힘든 문제가 아니라 그 능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육체는 어차피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 죽습니다.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내 육체를 위한 예수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위한 예수, 그 목자이신 예수를 내가 신앙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여기 48절에 보면 내 형제라고 얘기죠. 형제자매라고 얘기죠. 자,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왔습니다. 만나려고 얘기하려고 합니다. 주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형제라고 얘기했어요. 자매라고 얘기했어요. 자, 예수님이 저런 싸가지 없는, 아니 어머니를 보고 누가 내 어머니냐고 그래? 누가 내 형제라고 그래? 자, 여기선 그런 뜻이 아닙니다.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육신의 것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처음에 얘기했죠. 악한 자가 뭡니까? 선한 자가 누굽니까? 그 반대가 뭐냐고 물어봤죠. 바로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드는 자. 우리도 그와 같은 사람이 돼야 돼요. 교회 안에서 우리는 신분으로, 직분으로 높은 자, 낮은 자를 가리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평등적인 관계, 수평적인 관계에서 직분으로 그냥 나누어졌을 뿐이에요. 역할만 주어졌을 뿐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내 안에 새롭게 모셔야 됩니다. 내 안에 세워야 됩니다. 주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됩니다. 주님도 그것을 간절히 원하고 계신 것이고, 또한 이것이 사단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능치 못함이 없으신 주님이 내 안에 더 역사하시고 크게 일어나실 수 있도록, 내 안에 주님의 등불이 더 밝혀질 수 있도록 내가 그것을 소망하고 나가야겠습니다. 여러분도 그와 같이 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예배 받으시기 원합니다. 나의 찬송 듣기를 원하십니다. 어느 곳에 있든 내가 무엇을 하든 주님은 나를 통하여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있는 곳이 주를 위한 곳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아멘.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는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
시간 주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 속에서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예수가 내 안에 계심을 믿기에,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이루실 것을 믿기에, 오늘 이 순간 지금 나의 삶 속에서 담대함으로 예수를 더 신뢰할 수 있는 믿음과 확신을 여기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 가운데 심어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시사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답임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누리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더 이상 악한 영들이 내 안에 머물 수 없습니다. 이제 그들을 다 일곱 길로 쫓아나게 하신, 도망가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힘의 능력과 권세가 내 안에 있기에 나는 이제 빛 대신 주님을 더 모십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이제 주의 온전한 성전이 되고 내 안에 주님을 온전히 모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더 일하시고 더 큰 능력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기를 원하고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